오늘은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구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역사라는 것이 사건과 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공간,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건을 구성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역사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해석을 하는가? 역사가가 해석을 하지요. 역사가가 해석을 하는데 그 역사가 또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역사가 또한 시간이란 제한을 가지고 있고, 공간이란 제한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라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 속에 있는 역사가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과거의 사건을 해석할 때에 이게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과 해석이 구조적으로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북공정 같은, 또는 일본에서 말하는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반드시 이 사건과 맞물려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건에서 해석이 파생되어야 되지, 거꾸로 해석에서 사건이 파생되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무엇인가, 실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그것을 어떤 형태로도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내 생활이든 그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든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했던 역사의 구조거든요. 이 역사의 구조는 사실 우리 생활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사건으로 보게 될 때에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성경책을 읽는 저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텍스트를 벗어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성경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으로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으로 보고 그 사건에서 해석을 끄집어내야 되지, 의미를 끄집어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이 사건 텍스트인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이상한 그런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들의 해석입니다. 신천지 해석이고, 여호와 증인의 해석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어머니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해석입니다. 그들은 엉뚱한 교리적인 선입관을 통해서 안상홍이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 부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다, 또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오히려 완성된 구세주다, 이런 형태로 갖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래의 실제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텍스트, 성경과 또 그들이 하는 해석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역사를 정의할 때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사건을 형성하는 분이, 주도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섭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역사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해석이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건을 해석할 때에 유물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을 물질이 어떻게,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해석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통 우리는 공산주의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관념론적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건을 해석할 때에 어떤 신의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런 정신, 역사 정신 같은 것이 이 사건을 해석하게 되면은 그걸 보통 우리가 관념론 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건 헤겔 같은 분이 했던 방식이죠. 절대 정신이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하는 것이 그분이 하신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역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어떤 눈으로 그 역사적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볼 때에 사건 자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 공간, 인간을 통해서 주관하시고 일으키신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방편에서 우리는 사건을 초월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건을 초월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의미를 도출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15년사에 나타나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985년 12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령동 산 17-1번지 대덕교회의 구예배당에서 도령동 마을의 여성도들 중심으로 18명이 모여 천예배를 드림으로써 창립되었다. 이게 사건입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시간 85년 12월 15일, 장소 광역시 유성구 도령동 산 17-1번지 대덕교회 구예배당, 그리고 인간이 있죠. 도령동 마을의 여성도를 중심으로 18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대덕한빛교회가 창립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석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구단지의 발전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교회 창립을 전달한 이재화 목사와 처음 교인들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 대덕 한빛교회의 초석이 되었다. 이건 해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미국의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딘 지 100년, 창립된 그 뜻을 이어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경고한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잡아 나가고자 하였다. 이게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보게 되면 41쪽에 있는 내용인데, 1993년 3월 21일 현재의 교회 지하를 완성하여 예배처를 옮겼고 1985년 4월 제2차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총 건평 553평의 성전을 완공하고 1966년 6월 30일 입당 예배를 드렸다. 이게 사건이죠. 시간, 공간, 또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대덕한빛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니까 여기 사건이 그대로 나열되죠. 그 다음에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성전 건축을 기초로 하여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니 수많은 성도가 대덕한빛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사건과 해석으로 우리 교회사도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사건을, 역사적인 과거에 일어난 일, 그 사건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해라, 또는 정확하게 파악해라, 또는 정확하게 보존해라, 그런 뜻이죠.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이 옛날이라는 것은 이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민족이 형성됐던 그 시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일을 가르쳐서 계속 보존하라 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는 8장 읽었지만은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32장 7절 읽었지만 신명기 8장 2절에 4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의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만나, 이것은 3절이 나오는 건데 먹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나가 처음 공급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굶주리게 되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음식들을 거론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재배한 음식을 먹게 된 그 다음 날부터 끊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의복에 대한 것은 입을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4절에 보게 되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계속된 광야 생활에서 옷 한 벌로 지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지을 재료를 계속 공급해 주셨다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 의복은 정사각형으로 된 큰 천이었죠. 이걸 둘둘 말아서 옷을 입기도 하고 잠잘 때는 이불로 쓰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에게 그런 입을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발은 4절에 보기에는 건강에 대한 얘기인데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집이 잡히거나 붓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리하게 인도하신 적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의복뿐 아니라 그들이 신을 신발까지도 그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엘리 비셀이라는 분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루머니아 태생의 미국 유대계 작가인데요. 그리고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밤이라는 회고록을 냈어요. 밤이라는 제목으로. 그게 바로 홀로코스트 회고록인데요. 1986년에 폭력과 억압과 인종차별과 투쟁의 귀한 공로로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살에서 살아남아 20년이 지난 후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시게의 주민들이, 그가 원래 살았던 동네 이름입니다. 시게의 주민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유대인들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가장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게의 주민들이 어제의 자신들의 이웃을 쫓아낸 데 대해서 아니면 그들을 부인한 데 대해서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빨리, 그렇게도 완벽하게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쫓겨난 것입니다. 가장 자신을 괴롭게 했던 것은 유대인들을, 나를 마을 사람들이 기억에서 재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야드바셈 역사박물관, 홀로코스트 박물관인데 거기 보면 전시관 맨 끝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무슨 얘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나치가 그들에게 행한 것을 독일 민족을 용서는 하지만 그렇지만 잊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해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하는 말은 어떤 것의 가치를 바로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 일인지를 제대로 알아차리라, 이런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 광야길에 대한 해석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 걷게 된 징계의 자취가 바로 이 광야길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는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런 고난의 길을 걷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형벌로 주어진 40년간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도우셨다 하는
그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나, 의복,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나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보호의 손길을 늦추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도록 하셨다면 이것을 보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수더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의복과 발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먹을 것뿐 아니라 입을 것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비젤의 고백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죄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혀진 것은 치유받을 수 없고 또 쉽게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은 더 큰 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잘라버림으로써 우리의 미래도 함께 마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악을 잊어버리면서 우리 앞에 있는 악을 불러들이는 행위가 바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되풀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그런 의미를,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일제조선 통치 최후의 총독이었던 아베가 일본 패망을 몇 달 앞두고 그 당시 민족 지도자였던 송진호와 장덕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일본의 패전이 올 것이니까 이제부터 정권의 상당량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패전되게 되면 우리 일본 민족들을 보호해줘서 고스란히 일본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받고 그 송진호와 장덕수는 일본 사람이 판 함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절대 패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안을 거부하고 도망치듯이 총독부 관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독과는 접촉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이 왔죠. 최남선도 그렇습니다. 최남선이라는 분 아시죠? 3.1 독립선언서를 쓴 분이 최남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남선이 나중에 친일을 하게 되거든요. 친일을 하게 돼서 반민특위라고 반민족 특별 처벌법인가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처벌법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잡혀갔을 때 조사하는 감독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까마득한 조국의 광복이 뜻밖의 얼른 실현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선각자 중에 선각자였던 최남선이 볼 때에도 또 독립선언서를 썼던 그런 민족주의자였던 최남선이 볼 때에도 일본은 절대 패망하지 않을 강력한 대국으로 본 것입니다. 강력한 제국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니까 친일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들이 볼 때 우리나라의 광복은, 우리나라의 해방은 불가능했는데 갑작스럽게 해방이 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너무나 그야말로 순식간에 항복하고 일본이 항복하고 곧바로 우리나라의 해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민족은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헌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 재헌국회라는 헌법을 제정하는
첫 국회잖아요. 거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만들고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 헌법도 제정하고 하는 그런 국회였거든요. 거기에 209명이 있었습니다. 그 209명 중에서 기독교인은 얼마가 됐느냐? 기독교인은 사실은 25%가 있었습니다. 약 5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은 천주교 신자였으니까 정확하게 개신교는 47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47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7명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제일 많아서 임시회장이 된 이승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 회장이 그 이윤영이라는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믿지 않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동의하고 끝났을 때 같이 아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해방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나가 다 믿든 믿지 않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은총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그런 사실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2003년에 육사교장이었던 김충배 장군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아주 그 당시에 인터넷에 굉장히 회보됐었어요. 제가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는 120여 개국, 당시 필리핀 국민소득 170불, 태국 220불 등 이때 한국은 76불이었다. 우리 밑에는 달랑 인도만이 있었다. 세계 120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 이 100달러를 위해 당군 할아버지로부터 무려 4,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이후 그대들이 말하는 젊은이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 보수 수구 세력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았다. 동네마다 엿장수를 동원하여 머리카락 파세요 파세요 하며 길게 따 느린 아낙네들이 머리카락을 모았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 간 아들놈 학비 보태주려 머리카락을 잘랐고 먹고 살 쌀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서 한국의 가발 산업을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예쁜 꽃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곰 인형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전국에 쥐잡기 운동을 벌였다. 쥐털로 일명 코리안 링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저 거지들이 1억 달러를 수출해 하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조국 근대화의 전환은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었다. 여기에 월남전 파병을 우리 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되었다. 참전 용사들이 전후수당 일부로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에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대들이 수구 보수 세력으로 폄훼하는 그때 그 광부와 간호사들 월남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명심할 것은 그때 이방인의 시신을 닦은 간호사와 수천 미터 지하과 탄광에서 땀 흘리며 일한 우리의 광부, 목숨을 담보로 이국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우리의 국군 장병, 자기라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5, 60대, 지금은 7, 80대가 되겠죠.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신 그 사건,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흘리신 그 피와 땀과 눈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 다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개인인 나에게 주신 은총도 기억하시고 또 가정에 주신 은총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총도 기억하시고 우리 나라에 주신 기억도 은총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보존하고 가르쳐서 전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과거의 사건을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나게 됩니다. 이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치를, 역사적인 의미를 제대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동시에 알지 못하는 잊어버린 세대들에게 그 기억을 가르쳐서 제대로 보존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